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영과 혼과 육이 새로지게 하시옵시고, 상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굽어보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솟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9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회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하신 제단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세상의 분주함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저의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한 목양 공동체라는 주제로 주일 오후 예배로 말씀 전하십니다. 힘드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시고 양무리들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옵소서. 세례를 많이 베풀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돌보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영유아 유치부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장래의 일꾼들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과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미국 동부로 21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트르기에와 시리와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망과 실종으로 지구촌 많은 이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재난이 수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제단 위에 세우신 강동명 목사님, 멈추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예배를 돕는 사론 찬양대를 사랑하시어 찬양을 들으시는 성도들이 은혜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그리고 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가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고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시는 게 참 힘드셨을 텐데 마음을 구별하시고 이곳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으신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8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이 부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잠에 들기 전에 부모님이 이제 하시는 소리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몰래 귀를 열고 들어봤더니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남동생 머리에 이제 병이 하나 생겼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전세를 이제 다른 집으로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적만이 남동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몰래 엿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제 이 누나였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방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이 저금통을 깨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았던 돈이 얼마인지 봤더니
1달러 11센트였습니다.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 보면 대략 이제 한 1,500원 정도. 그 동전을 가지고 몰래 부모님 몰래 이제 밖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녀가 달려나간 곳은 이 빨간 십자가만 보이면 이제 무조건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약국이었습니다. 그 약국을 도착했는데 약사 아저씨가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신을 보지 않고 거기에 이제 약을 사러 오셨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 중년의 신사분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왔음에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남동생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약사 아저씨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답답한 마음에 이 1,500원 정도 되는 이 동전을 그 유리탁자 위에 이렇게 쏟아버립니다. 따그락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때 약사 아저씨가 그 소녀를 바라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때 이 아이가 약사에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저씨.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기적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제가 기적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돈이 부족하다면 제가 더 가지고 올게요. 제발 제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을 저에게 팔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 1달러 11센트, 이 동전 1,500원 정도 되는 이 동전을 가지고 사실 약을 사지도 못하죠. 그리고 약국에서 어떻게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사 아저씨는 솔직하게 말을 해줍니다. 이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그리고 약국에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단다. 그렇게 마음이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이 약사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그 한 중년의 신사가 이 소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필요한 기적이 어떠한 기적이냐? 그럴 때 그 소녀가 제가 필요한 기적은 제 동생을 수술할 그 돈이, 그 수술이 기적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신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달러 11센트면 그 기적을 사기에 충분하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 이 소녀의 동생은, 남동생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이야기는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신경 전문의인 칼톤 암스트롱 박사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년의 남자가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남동생이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누나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반드시 필요할 때 그 기적을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이 누나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누나는 기적이라는 게 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기적을 사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고 약국이 되었든 병원이 되었든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1달러 11센트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국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지만 결국 이 누나의 행동이 기적을 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수동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반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할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 만약에 아프다, 그리고 심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이 병에 대해서 유명한 의사가 누구인지 그 의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은 저절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양제를 먹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게 되죠. 이처럼 사람은요, 간절함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올려드리는 것은 단순히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함을 채우기 위한 행동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기도한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기도를 한다면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기도는 고백으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받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마음 아파하죠. 그랬을 때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마치 누가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소식을 들었다. 당연히 울부짖고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원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했던 포로 1세대 사람은 아니에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말하기를 포로 3세대로 추정합니다. 포로 1세대가 아니라 포로 3세대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의 그런 역사보다 오히려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역사가 더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페르시아 황제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페르시아의 고위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율법이 아니라 유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 오히려 말씀보다 더 익숙했던 것은 페르시아의 법이고 페르시아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더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금식까지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유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이 포로 3세대든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 느헤미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왔다라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생활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의 그 모습대로 어디가 되었든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물을 알 수 있죠. 다니엘도 될 수 있고요. 에스라, 에스더, 학개, 스가랴, 포로 이후에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로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3세대였지만 그가 예루살렘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왔고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비판을 하면서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거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바로 이방인인데요.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기도는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생명력 없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의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포로 3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게 만든 그 기도,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든 그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를 말할까요? 두 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금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항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를 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 그중에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막무가내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속죄 제물을 무조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로 자신의 모든 몸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평소에 입었던 옷이 아니라 그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의 모습,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행실, 그 모든 것을 버렸을 때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로 말할 때 이 골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방이 어떤 방입니까? 이 큰 방에 딸려 있는 아주 작은 방. 그래서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골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도를 이 골방에 비유할까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역시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홀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구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역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기도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막 울어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하루 종일 힘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떨까요? 얼굴은 푸석푸석 하겠죠. 그리고 눈은 탱탱 부어 있을 것입니다. 살은 마를 대로 말라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요, 왕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지원해 주셔서 내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이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말은요, 사실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왕이 명령하기도 전에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왕 옆에서 바로 측근에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리고 왕이 음료를 먹기 전에 그 음식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왕 바로 옆에서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왕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안위보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술 맡은 관원장 다 때려치우고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느헤미야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다고요? 말하기 전에 내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 술 맡은 관원장을 내려놓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이 자신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저 예루살렘 땅,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저 예루살렘의 사람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성벽을 재건해 달라고 왕에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냐면,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토양이 되고, 내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토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처음 모습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결국 그는 3차 포로 귀환을 맡은 유다 총독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아시지만 수학시처럼 뭔가 딱 떨어지지 않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결론만 보면 기도했더니 성벽이 재건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함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암살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버리고 행동하고 자신을 버리고 행동하고 끊임없이 그 기도를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다 그래서 우리가 감이 별로 없는데, 느헤미야가 건축했던 이 성벽의 그 넓이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37,000평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성을 두르는 성벽을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완공했다고요? 52일 만에 완공했다. 방해 세력이 있어도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요, 이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김창옥 교수님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움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때의 느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콜라를 마실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마시고 나서가 좋습니까? 마실 때가 좋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먹고 나서가 좋습니까? 네, 먹으려고 할 때, 막 그때 막 이렇게 구미가 땡기죠.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하려고 할 때가 좋습니까? 하고 나서가 좋습니까? 네, 그건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렇죠? 김창옥 교수님은 이걸 예로 들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옳은 선택이 무슨 선택이냐,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에 행복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운동하는 것은 비록 내 몸을
고생을 시켜야지만 운동하고 났을 때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끝에 우리의 느낌,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처음 모습이 아니라 유다 총독이라는, 성벽을 재건하고 포로를 귀환시켜야 되는 유다 총독이라는 마지막의 모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았을 때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 선택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이 멈추지 않은 기도로 성벽을 끊임없이 재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릴 때마다, 그래서 내가 세운 성벽이 무너질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쾌락을 쫓는 처음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비록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기도,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단순히 그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쌓은 주님 아버지 그 성벽, 그 영적인 성벽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주님 아버지 정말 포로를 귀환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재건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를 위해 그 비전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느헤미야는 포로 3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도로 그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욕심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비록 그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인사해 나갈까요?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과감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교인 5단계 양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움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동하여서 신청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 신청서를 반드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범 성경학교와 신앙 수련회 그리고 비전 트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은요,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와 이제 성경 학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 그리고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2월 20일부터 청소년 청년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미국 동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먼 길을 이제 떠나는 만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배 생활 점검표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고 그냥 단순히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이 도장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의 표시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 관계의 표시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꼭 예배생활 점검표 2월 하루도 2월 한 달간도 열심히 찍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으시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느헤미야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이 좋은 나의 쾌락이 아니라 마지막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